가지 더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 스스로를 얼만큼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그 처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진 않나요? 혹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처소가 너무 더럽고 정리가 안 되어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의 성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마땅하며 거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조금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좀 더 하나님을 낯설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을 박수로 높이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내 몸은 하나님의,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전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높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사람분이 계시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찬양합니다. 주여, 십자가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합시다.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듣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기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승리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느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들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남소리네 교회 청년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노래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배의 이유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 되어 주시고 기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랑 되시는 주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거운 주일입니다. 밤새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죽은 청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주님의 큰 평안으로 감싸주세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 그 한구석까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바라건대 우리 한국교회가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을 이번엔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전한 이 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 위협받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기계에 끼어서 동료 청년이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채 그 기계 옆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할 일을 해야 하고 할 공부를 해야 했던 우리 청년들의 무력감을 주님 아시죠? 먹고 사는 일에 시달리느라 친구도 삶의 여유도 건강도 잃은 사람들의 마음들 주님 아시죠? 하나님, 이 절망의 시기 정말 그들의 동료로서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익을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권력을 국민보다 더 챙기는 위정자들은 거짓을 남용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얻을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진 힘도 돈도 지혜도 없지만 그저 우리가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로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나를, 그리고 실수투성이었던 나를 힘껏 안아주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친구와 가족을 토닥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험에 처한 몸과 마음을 잃어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저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힘껏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예배를 위한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영광 목사님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흘러넘쳐 누구나 차별 없이 그 큰 사랑을 누리는 주일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과 감사를 가지고 기뻐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뻐하지 못하는 아파하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런 주일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생명의 주인 되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30일 영상 광고 시작합니다. 11월 13일 주일 오후 3시 청년 예배가 홈커밍 데이로 진행됩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같은 목장이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지체,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지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전도 대상자들을 떠올리며 작정해주세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 미랄학교 성산홀에서 Falling in Holy Spirit 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요한카페 안쪽 유치부실에서 예배 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부분 현장 모임으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모임은 화요일 6시 게덜타운 링크를 통해, 현장 모임은 목요일 6시 미랄학교 월남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9일 또래 김민성 형제님께 해주세요. 2023년도 겨울 제주 아웃리치 모집 안내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부터 1월 21일 토요일까지 5박 6일간 서귀포시 대정읍,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교회에서 실시됩니다. 마을잔치, 주일학교, 마을전도, 지역 봉사활동 등의 사역이 있으며
모집은 각 지역별 9명씩 총 27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해주시고 문의는 선교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내드린 2023년도 겨울 제주 아웃리치 설명회가 오늘 예배 후 오후 6시 30분부터 성산홀에서 진행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0월 마지막 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광고에 나간 대로 오늘 6시 반에 성산홀에서 제주 아울리치와 관련된 설명회가 있습니다. 한 3-40분 정도 짧게 진행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같이 방문하셔서 정보도 얻으시고 또 마음도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좀 무거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자도 예배 전 기도회로 함께 나눴고 또 대표 기도자도 함께 기도해 줬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 또 그들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까 대표 기도자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물론 그들의 보이는 모습들, 그 문화들,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아니지만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저도 이번 주간에 누군가의 아픔을 좀 가볍게 판단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애도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밤 주님 이태원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가운데에 또한 많은 수가 20대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또 그들을 갑자기 잃고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모습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일의 원인이 잘 규명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로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음이 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부에서 안성 이주민센터 캄보디아 형제들과 함께 국내 아울리치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이주민센터의 신혜원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동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형제들, 미얀마 형제들이 먼 걸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나와주세요. 환영합니다.
제게 고민이 생겼어요. 통역이 따로 없는데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최근에 저희 넷째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정도가 되니까 이제 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사물을 알아보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 10번쯤 까꿍 하면 한 번 정도 옛다 하고 방긋 웃어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순간 이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아이가 더 이상 크지 않고 이대로 멈춰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저희 아내 생각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아이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저희 가족은 1년에 한 번씩 에버랜드를 가는데요. 여러분, 에버랜드에 가면 놀이기구에 이 키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 저거 타고 싶어 해서 갔는데 키를 재봤는데 이게 약간 키가 모자라요. 그러면 절대로 직원이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때로는 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못 탔던 거를 올해 키가 커서 탈 때 그 모습 바라볼 때 이거 별거 아닌데 그렇게 부모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하더라고요. 반대로 아이가 신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성장이 더딘 것 같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날로 조금씩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안에 은혜가 더 깊어지고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기 자라가라 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현재형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성장하고 그만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종종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영광아, 공부는 하고 노는 거니? 그럼 저는 공부 다 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때마다 항상 공부에 다 하는 게 어딨니? 제가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똑같은 말을 저희 아이들에게 합니다. 나 공부했어. 야, 공부에 다 했다는 게 어딨어? 아빠, 나 지금까지 학원에 있다 왔단 말이야. 학원에 다녀온 게 공부야? 네가 스스로 하는 게 공부지. 네, 여러분은 강남 8학군에 꽉 막힌 아버지, 그렇게 되면 안아야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뜻과 계획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나는 충분해,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영적 성장의 필요를 모른다는 건 정말로 큰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어리숙한 모습으로 분파를 나누고 다퉈서 바울 사도에게 꾸지람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바울이 이렇게 꾸짖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육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와 우리 마음의 정욕의 지배가 되어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더 이상 우리는 사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우린 믿기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의 신체적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마음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모든 욕망을 거스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죄와 싸울 수 있고 욕망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와 욕망을 거부하고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spiritual person, 영의 사람 또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오늘 1절 말씀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 사도 다음에 왔던 제2대 목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바울과 달리 언변의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설교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해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 사도든지 아볼로든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야, 나는 바울 사도가 그래도 최고인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뉘어져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이명광 목사님보다는 라세진 전도사님이 좋더라.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시간에는 졸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설마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말하고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 말한다 하니 여러분은 아이처럼 구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어떤 욕망,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기호와 선호, 이런 것들과 거슬러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학기 초에 목장을 편성할 때나 수련회 조편성을 할 때 정말 고마운 지체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배정해놔도 누구와 붙여줘도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비유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카드게임의 조커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패와 가도 그냥 딱 붙여서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더 편한 사람, 더 좋아하는 사람, 더 친한 사람, 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나의 욕구, 어떤 나의 선호, 나의 요구들을 내려놓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 앞에 신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는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봉사와 수고를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말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세가 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을 했대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본적인 소득에 대한 11조는 물론이고 재배를 해서 얻게 된 식물들 있잖아요. 그 식물들의 종류별로 또한 11조를 드렸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1조 내라고 하면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이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또한 구제와 봉사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보다 꾸지람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좀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철없는 아들이 한 명 나오죠. 둘째 아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린 철없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은 우직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죠.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빠짐없이 다 했대요.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성숙하고 철이 든 아들이었을까?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기억나시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을 두고 굉장히 분을 내면서 그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내 동생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잖니. 마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저희 둘째 아이가요, 1년 중에 가장 슬플 때는 언니의 생일이에요.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그 언니의 모습을 보면 막 부러워서 속상해요. 몇 달만 지나면 자기도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언니와 함께 좀 기뻐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 왜 그럴까요? 어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동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아버지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첫째 아들이 정말로 성숙한 아들이었다면 그 동생을 기다리면서 속상해하는 아버지를 보고서 집을 나섰겠죠. 그리고 동생을 찾아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의 지식과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지만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이 첫째 아들에 비유했던 거죠. 결국 여러분, 정리를 하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동역자로 번역된 헬라어 쉰 에르고는요, 쉰은 뭐뭐와 함께, 에르고는 일하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당연히 1차적으로 바울과 아볼로를 의미하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야,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막 다투고 있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바울,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주인이 맡겨주신 대로 한 사람은 심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 내용을 확장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보고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7절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한낱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인간에게 당신이 하려는 것을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를 받는 나라가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특별 대우해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내 편에 서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나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가을 심령 부흥회 때요, 김양호 목사님이 오셔서 참 큰 은혜를 전해주셨는데요. 김양호 목사님은 17년째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과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쪽방촌 사람들과 노숙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지금처럼 편하게 도움만 받고 사세요. 이게 가장 큰 저주래요. 쪽방촌 사람들이, 노숙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환경도 달라져서 예전에는 도움만 받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이고 그 모습을 지켜볼 때 목사님은 진짜 감격스럽고 기쁘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 어떤 영적인 상태, 이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해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2004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해서 많은 인명 그리고 물질적 피해를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 홍수가 일어나도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물이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뉴스에 사람들에게 줄 물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뉴스를 6살짜리 꼬마아이가 듣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제커리 보너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랑 누나랑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이 꼬마아이가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 6살짜리 꼬마아이가 자기 집에 있는 빨강색 손수레를 끌고 나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주게 물병 좀 주세요. 물병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만큼 모인지 아십니까? 물병이 자그마치 7대의 트럭에 실을 만큼 모였대요. 보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듬해 레드 웨건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집 없는 어린이들 그리고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는 1000km 기부 행군을 했대요. 그래서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아서 집 없는 어린이들과 노숙인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6살. 저희 지성이가 6살이거든요. 빨간색 자동차 안 사준다고 막 떼쓰고 우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요, 꼬마야, 너는 너희 집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이 꼬마가 2가지를 대답했대요. 하나는, 우리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매주 저를 등에 업고서 노숙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6살짜리 꼬마아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모든 물질과 정신과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만 집중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은 좋지 않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땅 가운데에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내 모든 상황이 일단 다 나아지고 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다음에 해야 하는 차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지켜보세요. 일단 내 것부터 하고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돼도 못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6살짜리 꼬마 이 보너는 이재민들을 위해 물병을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작은 실천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홈커밍 데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해서 함께 동역해야 할 행사라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마음을 나누고 목장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 또 오랫동안 보이지 않고 있는 또래들, 선후배,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기록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정해 주셨어요. 50명. 네, 조금은 그래도 아쉬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더 작정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목장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 그 목장에서 작정한 인원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우리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을 권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홈커밍 데이의 가장 큰 목적은 당일날 예배 출석 인원수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 기쁨에 동참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한번 알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는 부자예요. 아직도 그에게는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고 끝내는 그 양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 양을 찾아냈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이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오면서 즐거워하며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찾았잖아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마을 잔치를 벌이면 이거야말로 배보다 배꼽이죠.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잔치를 벌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일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하는 눈치네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되나라는 교훈도 나누고 싶어요.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대신에 오늘 다 나누지 못한 부분은 목장 교환으로 나눠드렸으니까 목장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의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에 순종하지 마세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맙시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겠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소원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해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특별 대우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해서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회복시키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작은 마음, 작은 실천, 그 한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작은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불러줬던 그 찬양이 참 많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데요. 다시 일어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내가 넘어졌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를 예배함이 내 기쁨이 되고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진실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다. 다시 일어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리. 아멘. 주님, 우리가 방금 목 놓아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진실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실 우리 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다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회의 가운데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저 습관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친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하여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성장에 대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낙심함들이 있습니다.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진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여 그 하나님의 애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심령, 이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편에 서서 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하고 정결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그 아픔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보며 가슴치며 나 또한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태원의 참사를 보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슬픔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이 땅의 아픔들, 이 땅의 죄악들, 이 땅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내 마음에 끌어안고 아파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뢰어. 사랑하는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남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죄와 나의 욕망을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죄악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태원의 참사를 보며
너무나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애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희생자 중에 대부분이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타까운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내 모습이라고, 우리가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섬기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우리 남선의 교회 청년 공동체,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당신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귀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함께 나누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지체 있고, 오랫동안 지속된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슬픔과 상처, 그리고 가족의 아픔으로 인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인내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서 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복된 만남 있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하여 작은 마음,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